반갑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일상이지만 주께서 오늘 이 또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 또 영적인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가 535장, 새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가 535장,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하는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을 제가 15절을 여러분이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혹시 그 2000년대에 활동했던 그 마이클 시셉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2004년에 미국 사람들을 놀라게 한 스포츠 관련 뉴스인데요. 이 마이클 시셉스키는 24년간 듀크 대학 농구 감독으로 지내며 듀크 대학 농구팀을 전미 농구 대회에 3번이나 우승시킨 당시의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당시 연봉은 한 150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NBA 팀이었던 LA 레이커스로부터 4천만 불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단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앤드류 험프리스라는 듀크 대학 농구부 신입생의 이메일을 이 감독이 받고서입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이랬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손가락 5개가 합쳐지면 강력한 주먹이 된다고 당신은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단지 우리 듀크 대학의 농구부 감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아 주십시오. 이 이메일 한 통을 받고 이 감독은 듀크 대학 농구부에 계속 남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이게 주님의 눈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문제를 자기의 의 또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세 곧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수입해서 입을 수 있는 당대의 최고의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지술이 특이한 것은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지일 뿐만 아니라 몸에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핥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아니고 이 당시에 야생에 돌아다니며 썩은 고기 등을 먹는 정말 야생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야생개가 그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핥는 것을 제지하지 못할 만큼 이 나사로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거지로 살았고
그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지로 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부자는 모든 영광을 상실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부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지옥의 특징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옥의 특징들 중에 첫 번째는 지옥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상상의 공간이 아니고 지옥은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은 조금의 은혜도 없는 고통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지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할 수도 없는 조금의 은혜도 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보신다고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것은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두고 있을까이고, 그리고 그 지옥이, 그 고통이 또 정말 영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슬쩍 연옥을 만듭니다. 하지만 연옥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믿음이 없이 죽는 인생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이기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25절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에 간 부자 비유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데 취해서 천국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데 취해서 천국에서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없는데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엄청 많습니다. 부자는 이제 자기의 신세는 포기하고 형제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단호히 거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얘기를 계속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대화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 비유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면 어떤 강한 현상이나 체험으로부터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상보다 성경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험과 현상이 무익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은혜를 더 깊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과 현상에 빠지고 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부요함이 모두 말씀 안에 들어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떤 현상과 체험보다 생생하고 또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들 요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어려운 시간 더욱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옥에 간 부자 비유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데 취해서 천국에서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면 어떤 강한 체험이나 강한 현상으로부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이 새벽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위해서 나의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이 땅에 좋은 것을 누리는 데 취해서 천국에서 빈털터리가 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버지 천국에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면 강한 현상으로부터도 강한 체험으로부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랜 코로나의 도전 때문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옥에 간 그 부자 비유를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면 어떤 강한 현상으로부터도 어떤 강한 체험으로부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에 또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 상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